사도행전 16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그의 소리 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아멘.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울과 실라는 지금 몸이 만신창이가 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매질을 한두 대 맞은 게 아니고요. 군인들이 한 명이 때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바울과 실라가 최소 두 명이 있는데 두 명에 한 사람이 힘이 좋으면 뭘 할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리는 것도 보통 힘이 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두 명 이상의 군사들이 이 바울과 실라를 이제 옷을 찢겨가지고 거의 나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벌벗긴 상태에서 어떻게 됩니까? 계속 때리는 거예요. 계속 때리면 어떻게 됩니까? 한 대만 맞아도 아픈데 피멍이 들고 살갗이 삐껴나고 상처가 생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시민권자라고 얘기하지도 않고 얘기하면 재판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고 매질도 안 맞거든요. 근데 아무 이 해당 사항이 없는데도 가만히 그냥 있어요. 가만히 있으니까 매도 다 맞고 감옥에도 갇혀가지고 근데 감옥에 갇혀가지고 아플 텐데 마음도 괴롭고 아플 텐데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지금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옥문이 열려버립니다.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이 막 열려있으니까 간수가 갑자기 지진이 났으니까 이거 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실제로 지진이 났으니까 간수가 깼을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깨보니까 문이 다 열려있고 그러니까 지금 당하고 이렇게 죽으려고 했는 이 상황인데 그런데 이제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거든요. 오늘 말씀은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의 말씀.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지금 간수가 지켜야 될 임무가 무엇입니까? 죄수 다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문이 열려있다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이제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이제 나는 죽겠구나. 이제 상관들이 오고 이렇게 하면 나는 이제 죽은 목숨이겠구나. 이 생각하니까, 아이고, 안 되겠다. 나는 이제 생명을 끊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칼을 빼가지고 자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문이 열렸으니까 간수들은 당연히 나갔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지금 족쇄가 이제 착고가 다 풀려버린 상황인 거거든요. 모든 것이 바울과 실라만 그랬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든 죄수가 두 명만 있었던 게 아니라 다른 죄수도 있었으니까 다 이렇게 풀어지니까 지금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 문도 열렸다. 그러니까 다른 건 모르는데 지금 캄캄한 어두운 상황이거든요. 어두운 상황인데 문이 열린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당하다가 결국은 안 좋은 선택을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것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의 끝에 있다고 생각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결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간수가 자기의 삶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고 지금 나는 끝이다.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도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그게 또 영적으로 보면 사실은 이제 귀신의 장난이고 어둠에 이제 사로잡혀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긴 하지만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자면 나는 아무런 길이 없다. 더 이상 나는 다른 골목에 다다랐다.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도 지금 그런 사람 간수가 나는 지금 어떤 상황도 없고 이제 죽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때 누구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이렇게 하기 전에 사실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근데 오늘은 이제 놀라운 역사로 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거거든요. 한 영혼을.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좀 매달려야 됩니다.
우리 본인이 먹다는 골목에 이르렀다고 생각하면 더 간절히 하나님께 죽기 살기로 매달려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간수는 조금 다른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극단의 이제 끝에 이제 다다른 사람이라면 반드시 주님께 나와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 길이 있지. 아무리 뭐 인간적으로 하면 해결 방도가 없잖아요. 물론 이 상황을 이제 잘못 이해해서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끝에 이르렀을 때는 이르기 전에 주님께 나오면 생명의 길이 있고 감사의 길이 있고 영생의 길이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아니하면 이렇게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뭐 그러진 않았겠지만 감옥을 나갔다거나 혹은 가만히 있었거나 이랬으면 이 사람은 이미 그 순간에 지금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감옥의 문이 열렸다는 것은 도망갔다는 것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 이런 초자연 현상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지금 로마의 이 간수가, 물론 이 사람이 로마의 시민권자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게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간수의 입장에서 이런 일이 생겼으면 당연히 죄수가 도망갔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면 뭐 결과는 너무 두려우니까 안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것을 깨달으면 완전히 또 변화되는, 이제 그걸 이제 보게 될 텐데, 오늘하고 내일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끝에 머물렀다고 할 때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이제 죽으려고 하니까, 자살하려고 하니까 지금 살리는 거죠. 바울이 크게 여보세요 라고 했더니 뭐라고 얘기했겠죠.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몸을 상하지 말라, 죽지 말라는 얘기. 상하지 말라는 거는 긋지 말라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 죽지 말라. 너 목숨 끊으면 안 돼. 왜 그렇게 하려고 그래? 이렇게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 영혼을 살린 것입니다. 이게 지금 그때 바울이요, 그냥 가만히 있었다면 오판해가지고, 간수가 오판해가지고 이미 끝난 상황, 칼 빼가지고 이거 하는 게 순식간입니다. 5초면 될 거예요. 5초면 순식간이 그냥 이렇게 하든지 하면 금방 됩니다. 금방. 뭐 간수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이제 무기를 다룰 수 있는 힘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설픈 사람도 아니고, 그러면 단번에 끝나는 것이에요. 목에 뭐 했다든지 뭐 했다 하면 단번에 끝나는 인생이에요. 근데 말렸기 때문에 산 거지. 이거 만약에 바울이 그 순간에 가만히 있었으면 끝나는 인생이 될 뻔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괴로운 인생이에요. 죽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죽음에 뭐가 있습니까? 지금 자살했으면 어디 가겠어요. 그러니까 이 살려줬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되는 거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나중에는 천국 갔겠, 하나님 함께 하셨겠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바울이 안 말렸으면 안 좋은 데 갑니다. 안 좋은 데 평생 괴로워하면서 그때 왜 그랬을까? 그런데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감사한 일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잘못 이해하고 이렇게 끝날 뻔한 인생을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구원받고 영생이래. 우리가 다 그런 존재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하나님 불러주셔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도 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 구원받고, 이게 간수하고 똑같은 인생이에요. 우리도 아무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 불러주시니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살려주셔가지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간수가 자결하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자, 29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자, 지금 보십시오. 간수가 이제 등불을 들고 왔습니다. 왜냐면 어둡다는 얘기예요. 밝은데 눈으로 다 볼 수 있는 등불을 할 필요 없잖아요. 어두운 상태, 깊은 곳에 있기도 하고 이미 좀 밤이니까 어둡고, 그래서 등불을 들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등불을 들고. 근데 지금 간수의 심리 상태가 어떠냐면 무서워하고 있어요. 왜 무서워할까요? 자, 감옥이요, 갇혀 있어야 됩니까? 잠겨 있어야 됩니까? 열려 있어야 됩니까? 원래의 상태는요, 잠겨 있어야 되죠. 잠겨 있어야 되고, 열려 있었는데 심지어 이제 내가 이제 끝이 났다, 열려 있다니까 이게 사실 맞는 판단이잖아요. 우리는 결과를 다 알고 있고 어떤 상황이 생겨서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렇다고 우리가 이해하지. 지금 우리가 이 지금 상황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 이런 거 우리 생각하지 말고, 감옥의 문이 열렸고 지금 어두운데, 그러니까 나는 이제 막 이렇게 자결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또 부르고, 이 상황이 얼마나 간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좀 상황이거든요. 뭐지? 이런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말씀에 이렇게 나오니까 뭐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 다 살려주시고 뭐 이렇게 했다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좀 더 이렇게 몰입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봐야 돼요. 그러면 이 그림이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영화를 보는 것처럼 좀 더 생생하게 우리가 다가올 수 있는 거죠. 그냥 간수가 죽으려고 했는데 바울이 구해졌네 이렇게가 아니고 바울의 간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 간수의 입장에 들어가서 영화의 그 한 장면에 간수의 주인공이 된 영화에 우리가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간수가 얼마나 마음이 지금 심장이 막 뛰고 불안하고 그러니까 무서워 떨며가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보면 간수가 뭐 이렇게 잘못 오판했네 생각이 짧았네 이게 아니라니까. 그런 게 아니고 굉장히 당황스럽고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그런 답답한 상태고 뭐 긴가민가하고 자다가 갑자기 깼는데 이게 뭐 공문은 다 열려있고 이런 상황인 것이에요. 그런데 등불을 켜고 이제 바울과 실라 앞에 가보니까 지금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바울과 실라 앞에 어떻게 해요? 엎드렸습니다. 엎드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뭘 보여주냐 하면 어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물론 바울과 실라가 신은 아닙니다. 근데 신은 아닌데 이제 이 당시에 이제 간수가 어떻겠습니까? 이것은 아무리 봐도 인간적인 것은 아니었다. 무언가 어떤 신적인,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신비한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혹은 직간접적으로 경험해서 그래서 무서워 떨어가지고 이렇게 엎드린 것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하면 지금 간수가요. 뭐 유대인한테 뭐하러 엎드립니까? 무엇이 두려워서 떨립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물론 바울과 실라가 대단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되고 어떠한 초자연적인 신비한 일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직관적으로 뭔가 으쓱한 인간이 영적인 존재다 보니까 뭐지 이런 뭐 신비하고 무섭고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냥 다가가서 말 거는 것이 아니고 엎드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가 지금 있구나. 나는 지금 무섭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우리는 다 알죠.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뭐 여기에 오늘의 말씀에 뭐 천사가 왔다 이런 장면은 없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이해하자면 문을 누가 엽니까? 하나님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열 수도 물론 있죠. 뭐 안 가서 말만 해도 다 할 수 있죠. 하나님이 뭐 그게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해석 가능한 것은 우리가 전에도 이제 보았기 때문에 어떤 장면이 있었냐? 천사가 베드로에게 나타난 장면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영적인 존재 우리가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가 아마 있었을 가능성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신비한 현상들, 영적인 존재가 있었다. 그러니까 지진도 나타나고 옥문도 열렸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런 초자연적인 영적인 현상 앞에서 무서워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자 앞에서 절대자 앞에서 우리는 죄인이니까 당연히 떨 수밖에 없죠. 두렵고 떨리죠. 절대자 앞에서 우리가 당당할 수는 절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인데 오늘도 이 간수가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서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하나님께서로 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면 하나님 믿지 않는데 어떻게 그거를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바울과 실라한테 일단 찾아가고 엎드리는 상태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30절의 말씀.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 지금 이제 대우가 달라집니다. 그전에는 그냥 이름을 불렀던지 반말했던지 야야 이렇게 했지 않겠습니까? 한국 문화를 보자면 그냥 죄인 취급, 죄수 취급하지 그래서 막대했지 선생들이요. 그래서 여기에 오십시오. 이렇게 여기가 편안한 곳입니다.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간수가 그렇지는 않았겠죠. 막대하고 차기도 하고 그랬지 않겠습니까? 간수의 입장에서 당연히 죄수는 나쁜 사람이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모습이 좀 당연하게 보이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선생들이요. 그럽니다. 선생들이요. 이 완전 입장차가 달라진 것이에요. 이제 무섭고 두렵고 떨고 신비하고 초자연적인 현상 앞에서 선생들이요. 선생들. 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이게 지금 우리가 무엇을 보셔야 되냐면 인간의 눈으로 보면요. 그냥 어제도 보셨지만 매 맞고 끝나고 고난 가운데 끝나는 것 같아 보이잖아요. 요 장면 우리가 보자면
물론 하나님께 순종하고 했지만 이래가지고 결국 매만 있구나, 고난만 있구나, 뭐 좀 안 됐다, 뭐 이렇게만 끝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거를 다 감내하고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사실 안 맞아도 돼요.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재판도 받아야 되고 또 감옥에 안 갇혀도 되고 매질도 안 맞아도 돼요. 다 해당 사항이 없어요. 로마 시민권자라 얘기만 하면 확인이 되면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밝히지 않고 매질을 받고 감옥에 갇혔더니 지금 간수가 구원받는 역사까지 나타나는 것이. 그러니까 이 고난을 참았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그러니까 이 놀라운 역사가 이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냐? 선생들이여 부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화가 뭐가 된 것입니까? 복이 된 것이죠. 화가 아닌 것이에요. 오히려 이들이 그 매질을 견뎠기 때문에 이 감옥 가운데 괴롭고 뭐 이게 무슨 좋고 안락하고 따뜻한 온수가 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불편하고 뭐 벌레가 기실 수도 있고 음침하고 환경이 뭐가 좋겠습니까? 감옥이 무슨 뭐 인권이 있어가지고 뭐 안락하게 침구류도 다 준비해주고 이러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리에 착고를 메고 답답하고 지금 온몸이 만긴 차이가 되는데 이거를 다 견디니까 뭐가 있습니까? 구원의 열매가 있습니다. 구원의 열매. 고난을 견디니까 구원의 열매가 생긴다. 그러니까 고난을 고난으로만 봐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고난 다음에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축복이 기다리고 고난 다음에 구원의 열매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 바울과 실라가 이 고난을 나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라고 얘기했다면 간수는 그냥 살았겠죠. 간수가 이들이 이 지역의 간수를 만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잘못하지 않는데 로마 시민권을 밝혔는데 감옥에 갇힐 이유가 없다니까요. 로마 시민권자를 얘기하면 간수를 만날 일이 없죠. 길거리에서 만나면 스쳐 지나가는 것이지 그죠? 뭐 그리고 들어도 간수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그 얘기를 듣는다고 해도 안 믿죠. 그냥 지나가지고 헛소리하고 있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그렇게 생각하겠죠. 예수를 믿겠냐고요. 그런데 이 고난 때문에 간수가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났다. 간수를 주인공으로 보면 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수가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이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 내가 내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나를 구원해 줬다는 이게 감동의 스토리입니다. 이거 잘 이해하면요, 이게 정말 놀라운 기적의 역사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쓸모없는 인생 같고 이 세상에 초라하고 답답하고 나는 왜 이럴까 하는 답답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그렇지 않다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간수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인 것이에요.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자, 이 말씀을 잘 이해해 보십시오. 간수가요,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도 잘 몰랐던 사람입니다, 원래. 그런데 갑자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죠? 라고 질문을 하는 것이에요. 왜 이런 질문을 했겠습니까?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내가 자결하는 이 순간에 바울이 말리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겪어보니까 이 신비한 짧은 순간이지만 어떠한 영적인 힘의 존재에 대해서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물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깨닫지는 못했지만 뭔가 있다, 뭔가 영적인 힘이 있다, 이것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무엇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지금 어떠한 상황들이 나옵니까? 처음에 자결하려 했죠. 그런데 말려가지고 뭐합니까? 가가지고 등불을 켜고 가서 절합니다. 가서 엎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상황들, 순서들을 우리가 쭉 지켜보면 어떠냐? 이 간수는 무언가 영적인 깨달음이 있었다. 그것이 뭐 하나님인지는 모르지만 무언가 깨달음이 있었다. 이렇게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구원을 받으리까? 그러면 자기가 지금 고전에 뭐 하려고 했습니까? 자살하려고 그랬잖아요. 자결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내가 지금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지금 존재에 관한 내 삶에 대한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이게 뭔가 있는데 그럼 내 삶의 이유는 무엇인가? 그 순간에 이게 뭔가 이렇게 탁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얘기하냐?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는 게 무슨 뭐 이런 게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의 존재 이유는 무엇이냐? 이런 얘기를 지금 그 순간에 다 깨달은 거거든요. 이 통찰하는 것이에요. 다 깨달아가지고 어떤 신비한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도 다 다시 얘기하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래서 이 간수가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그걸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이 감옥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우리가 이제 바울과 신라의 입장에서 주인공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바울과 신라가 뭐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뭐 인내하고 찬양하고 뭐 고난에 굴하자 이런 장면도 물론 있습니다. 이것도 맞는 해석인데 그런데 또 다른 한편의 해석이 뭐가 있습니까? 이 간수를 주인공으로 삼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간수한 영혼 그리고 이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과 신라를 사용하셨다.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인 것이에요. 바울과 신라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자를 간수를 구원하기 위해서 바울과 신라를 사용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에요.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간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울과 신라를 매맞게 하셨죠. 치욕당하게 하셨죠. 사람들을 벌거벗고 매도 한 대다 맞은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들이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다 했기 때문에 지금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도 매도 안 맞고 그 다음에 감옥에도 안 갇히고 또 찬양하지 않았다, 기도하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안 했으면 그냥 감옥에 갇히기만 하고 기도하지 않았다, 찬양하지 않았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안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다 했기 때문에 이게 다 맞물려가지고 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간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놀라운 예비 작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그냥 교회 나오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잖아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숨어서 일하시는 게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어떤 연유에서 이 사람이 나오는지 알 수가 없는데 수많은 물밑 작업이 있었다는 것이 오늘 세 가지나 봤잖아요. 근데 거기에 더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전에 뭐 누구야 교회 나와라 예수님 믿어라 이런 얘기 했을 수도 있고 길가에 누가 뭐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고 제가 이제 누구라고 정확히 밝히기는 그렇고 하여튼 우리 교회에 이제 나오시는 어떤 분 중에 거기 이제 가게를 하시는데 계속해서 어떤 분들이 와가지고 목사님도 오시고 또 그 성도님들 와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그게 다 바로 연결이 돼가지고 교회를 나가신 건 아니고 예수님을 믿으신 건 아니지만 그런 작업들이 계속 있었다고. 그런 작업들이 그러니까 뭐 수십 년에 걸쳐서 1, 2년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런 작업이 있고 마침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이제 예배당에 이렇게 나오시고 예수님 믿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 그런 물밑 작업이 많이 있었다고. 그게 뭐 그들이 한 거겠습니까? 그들이 한 거 맞는데 결국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다. 하나님이 이 한 영혼, 간수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영혼, 성도 그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계속해서 보냈다고. 그러니까 결국 마음의 문은 옥문이 열리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우리가요 믿음이 깊어지고 말씀을 사랑하고 이러면요 성경이 달리 보입니다. 성경이 이제 요 얘기를 그냥 뻔하게만 이해하면 바울과 신라가 고난 당했는데 이 뭐 하나님이 구해주셨다 요 얘기로 끝날 수 있어요. 우리가 뻔하게만 이해하면.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그거 맞는데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 간수를 향한 한 영혼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절절히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깨닫는 자는 정말 영적으로 수준이 높은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사랑해야만 이게 보이거든요. 그냥 대충 보면 간수가 구원받았나 그냥 그렇게 그냥 끝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그 깊으신 사랑, 오묘한 섭리까지는 보지 못해요. 이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볼 때 이게 다 드러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이렇게 나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귀한 사랑입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 내일도 좀 이어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요 잘 이해해야 되셔야 되는 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역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다 막 일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사람들을 통해서 사용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하면 뭐 다 한 번에 다 바로 할 수 있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 그거는 뭐 진정한 구원이라기보다 뭡니까? 그거는 로봇에 불과한 거 아니고 한 번에 다 고쳐버리는데 그러면 그거는 뭐 그들의 선택은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러면 이거는 뭐 자발적으로 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럼 어떻게 진행하시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도 보시면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수의 영혼, 관수의 영혼을 어떻게 구원하셨냐? 바울과 실라를 동원해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의 방식은 어떠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순종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게 할수록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수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구를. 지금 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뭐 전부 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뭐 선교사님 마찬가지고 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러니까 그들은 뭡니까? 도구라는 거예요. 도구.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하실 수 물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방식이다. 그게 이 성경이고 그것이 지금 또 우리가 그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은 나는 죽고 예수만 나타나는 삶이 나는 도구가 되고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오늘처럼 한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께 나아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우리끼리 예배만 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다. 물론 그거 중요합니다. 제가 예배가 필요 없다고 말씀드린 게 결코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한데 그런데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새 생명이 들어오지 아니하고 전도하지 않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제가 단언할 수 있어요. 뭐 그들을 비난하려고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적 원리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그 마음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교회의 존재가 그냥 자기들끼리만 예배하면 그거는 하나님께 불순종한다는 말이에요. 제가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 뭐 어떤 교회를 제가 뭐 혹 집어가지고 그 교회는 뭐 죽은 교회 이렇게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그런 뜻이 아니고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어야 하는데 교회 가운데 그 뜻이 막혀버렸잖아요. 물이 흘러가야 되는데 뭐 때문에요? 교인들의 한 영혼도 빠짐없이 다 불순종했단 말이에요. 한 영혼이라도 순종했으면 한 영혼을 통해서 한 영혼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교회나 공동체에. 근데 한 영혼도 순종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공동체에 뭐 10명이 됐든 20명이 됐든 100명이 됐든 1000명이 됐든 한 영혼만 순종하면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라고요. 그 교회에 한 영혼이라도 살아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죽은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안타깝지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교회를 뭐 비방하려고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그게 아니라 성경의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했으니까 영혼 구원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 이게 똑같은 개념이라니까요.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면 우리를 통해서 한 영혼이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 뭐 한국이 갑자기 막 예전에 지금은 좀 줄어들었지만 갑자기 1000만 됐습니까? 자고 일어나니까 갑자기 모든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서 1000만 인구가 됐냐고 1000만 성도가 됐냐고 아니잖아요. 그 한 명의 미랄이 썩어지고 또 순교하고 그렇게 돼서 이만큼의 성과가 나타나게 되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하나님이 갑자기 막 1000만 명 중에 갑자기 하나님의 영을 부어가지고 그런 역사는 그렇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그렇게 하면 그건 뭐 로봇이잖아요. 갑자기 하나님 마음대로 하면 그건 우리가 선택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구원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 우리의 자유의지도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선택을 지는 거지.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시는 거라 그러면 지옥 가는 것도 하나님의 선택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인간의 의지는 안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면 다 구원시켜 주셔야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왜 다 지옥 보내십니까? 그 사람들을. 하나님 잔인한 하나님이죠. 못된 하나님이죠. 그러면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된다. 그게 아니고 인간이 잘못 선택하는 거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알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들을 지옥에 보냈다고 하면 그럼 하나님 아시면서도 왜 지옥 보내냐고. 하나님 굉장히 사악한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악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불순종할 수 있는,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도 주신 것이에요. 안 그러면 다 로봇이죠. 그냥 다 천국 갈 수 있는데 자기 판단은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는 자발적으로 자신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꼭 아시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을 향한. 그럴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제가 혹시 오해하실까봐 100명 되고 1000명 되고 이런 거를 막 기대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러니까 막 계속 여러분들 막 닥달해가지고 10명, 20명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한 영혼이 귀하다. 이 말씀 드리는 것이에요. 단순히 수가 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만 나온다 구원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교회 나오는 게 일단 1차 방문이니까.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단순히 숫자를 늘리기 위한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영혼 구원받는 게 중요해요. 한 영혼.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마음 꼭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한 영혼이 돌아오면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입니다. 제가 이 말씀만 드리면 마치겠죠. 시간이 많이 됐는데, 사람이요 제 목숨을 무엇과 바꾸겠습니까? 천하를 얻어도요 제 목숨을 빼앗기면 자기의 목숨을, 자기의 생명을 뭘로 바꾸시겠습니까?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땅에 왕이 됐다고 쳐요. 온 나라의 왕이 됐다고 쳐요. 그런데 제 목숨을 잃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200개 정도의 나라에 내가 왕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고요. 그게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마음에서 좀 예수님 열심히 믿으세요. 예수님과 동행하라. 그런 얘기 계속 하는 것이에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돈을 많이 벌든 명예를 쌓든 공부를 많이 하든 뭘 하든 기쁘든 즐겁든 쾌락을 즐기든 어쨌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영원이라는 관점에서는요, 그 점도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이요. 영원이라는 관점, 점도 안 될 겁니다. 제가 더 이상 형용할 수 있는 말이 떠오르지 않아서 진짜 작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우리 지금의 인생은 80이고 100년이니까 되게 커 보이고 길어 보이고 하지만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점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보면 뭐가 귀하냐고요. 뭐가.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이 아니고 안 나오시는 분들이 좀 깨달아야 되는데 하여튼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함으로 그들을 중보하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한 영혼을 위한 마음, 천하보다 귀한 이 한 영혼을 우리가 꼭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간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사랑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지금 바울과 실라만 구원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또한 이 간수를